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20일, 화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1분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하실 내용은 수타니파타 주석서, 주석서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니떼사라 하는데, 마하 니떼사, 줄라 니떼사, 마하는 이제 큰, 줄라는 작은, 이렇게 우선적으로 번역이 되는 개념입니다. 줄라 니떼사의 여덟 번째 이제 경을 함께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는데, 어, 항상 그렇듯이, 사부니까의 주요 경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그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언제든지 질문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 저승사자경입니다. A는 안구따라 이런 말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세 번째 법수의 36번째 경이나 이제 그 편집하는 때에 따라서 35번째로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인간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와 그리고 그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외도의 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 이름은 저승사자 경인데, 네, 천상에서 온 뭐 이런 뜻이에요. 대화라는 것은. 비구들이여 세 종류의 저승사자가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몸으로 말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정신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여기 또 마나사르니까 정신으로 행위할 때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번역이 되었다. 그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그러면 뭐 아시겠지만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업을 지지 않는 게 가장 선한 거예요. 업을 지지 않는 게. 선한 의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째따나를 가지는 게 아니라 우살라, 즉 번뇌를 살라버리는 업을 유기처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곧자라, 즉 부처님의 가르침의 영역, 사념처에서 머무는 게 최상의 업이다. 업을 짓지 않는데 업이다. 뭐 그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저 업을 끊어내야 한다. 그래야 에,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지기들이 그의 팔을 잡아서 염라대왕에게 보인다. 염라대왕이시여, 이 사람은 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했고 아버지 사문, 바라문, 사문이라는 것은 육사외도들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집을 나와서 숲에서 수행하느니 뭐 그런 뜻으로 일단 보시죠. 네. 그 다음에 브라마는 가정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분들, 또 집안의 어른을 잘 모시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 벌을 내리소서. 그래서 묻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집요하게 이유를 묻고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칙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원칙이. 질문하고 왜 그 질문을 했죠? 이유를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또 질문하고. 제가 그래서 질문하신 분한테 또 반복해서 물어보고 그런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는 뭐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예, 그래야 공부가 된다고 봐요.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어? 염라대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보시오. 여도 나은 백세가 되어 등이 굽고 석가래처럼 굽어졌고 막대기에 의존해서 비틀거려서 거리면서 걷고 병들고 늙고 이빨이 빠지고 백발이 되고 머리카락이 부서지고 대머리가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에부터 되던데요. 여튼 이런 이런 노쇠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보았어요. 여보시오, 지혜로운 어른으로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소? 나도 늙기 마련인데 늙음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니 몸과 말과 정신으로 선행을 쌓으리라라고 저는 게을러서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빠마다 놓아버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건 아니고 그건 이제 첫 번째. 그래서 그대가 몸과 말과 정신으로 쌓지 않은 것은 그대의 악업이기 때문에 그대가 이 과보를 받게 되는 거다.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친척, 신, 사문, 바라문이 한 게 아니다. 예. 모든 그 결정도 자신이 하고 과보도 자신이 받죠. 예. 이제 첫 번째 저승사, 두 번째 저승사와 관련해 또 묻습니다. 뭐 있는 사람 못 봤나? 대소변이 범벅이 되어 들어 누워 있고 남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남들이 앉혀주는 그런 사람 못 봤나? 봤는데요. 근데 왜 선행을 하지 않았냐? 세 번째, 죽은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 근데 부모와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저승사자인데, 아니, 보내온 천사들인데, 이제 저승사자라고 했지만, 대화 듣다. 보내온 천사들 이런 뜻으로 보시죠. 원음은 이제 거의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자 지옥지기는 그에게 5가지 형태의 붙들어 매는 벌을 준다. 지옥지기들, 지옥이 나와서 이렇게 빨간 글씨로 막 심하게 갖다 썼어요. 바꿨어요, 제가. 뜨거운 쇠말뚝을 손에 갖다 대고, 뜨거운 쇠말뚝을 다른 한 손에도 갖다 대며, 뜨거운 쇠말뚝을 발에도 갖다 대고, 다른 한 발에도 갖다 대고, 가슴에도 갖다 댄다. 격심하게 쓰라리고 신랄한 느낌을 느낀다. 악업이 다하기 전에 그에게 죽음은 없다. 지옥지기들은 그를 눕히고 도끼로 자른다. 고통스럽고 격심하고 쓰라리고 신랄한 느낌을 느낀다. 악업이 다하기 전 그에게 죽음은 없다. 궁금하지 않던가요? 저는 상당히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은 하늘을 보면 도대체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닐까? 그런데 왜 저기를 하지?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기능으로서는 이런 경험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지옥저기들이 뭐 이제 사흘간 뭐 마차에 묶어 불꽃이 이글거리면서 불타는 땀 위로 달려가고 불꽃이
불타는 숫산에 올려놨다 내려놨다 이렇게 음, 하고, 음. 음, 이 보면서 살아있는 중생들을 불판에다 구워서 먹고, 또 뭐 살 그 몇 점 먹겠다고 살아있는 중생들을 해서 회를 떠서 먹고, 저도 뭐 그랬겠지만,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것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아디따나 결단이죠. 포기의 결단. 어떤 행위에 대한 포기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여하튼 또 무쇠에다가 삶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옥지기들은 그를 큰 지옥에 던져버린다. 그 큰 지옥은 네 개의 모서리와 네 개의 문이 있고 분할되어 있으며 철로 된 담장이 쳐져 있고 철판이 덮여 있고 철로 된 바닥에는 불길이 타오른다. 지옥의 불길은 사방 백유순을 태우고 항상 지속되리. 뭐 끝없이 이 불타는 저기가 있다라는 거죠. 어, 실제는 공간이 있느냐? 실제-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된다. 없다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사대로 돼 있잖아요. 이제 밑에 보겠지만 거기서 화대의 기능이 높아져 버리면 그런 경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 꿈을 꾸면 제가 이제 그 인간의 몸 받고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또 전생에도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꿈들을 계속 꿨냐면은 엘리베이 이 엘리베이터를 타요. 근데 그 이렇게 그 육면체로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천정하고 바닥만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저기가 없어요. 이 사방이 없는 거예요. 서 있는 내 쪽이. 문제는 또 이게 철판이 비틀어져 있어, 바닥이. 그래갖고 바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런 꿈들을 꽤 많이 꿨고 몇 년 전까지 꾼 적이 있었어요. 살아서 그래서 여하튼 죽지는 않아서 이렇게 어, 저기를 부처님 법을 공부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만큼 악업을 지으신 분들은 없었으리라 이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악업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애적에 염라대왕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여보게들, 세상에서 나쁜 행위를 저지른 자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고문을 받는다. 아, 참으로 내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열에 아라한 정등가께서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세존을 섬기고 세존께서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시고 내가 세존의 법을 이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존께서 하신 법을 니까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염라대왕이 어디에 있냐면은 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욕계는 6천으로 되어 있죠. 4대 왕천 33천. 공고천인 그 염라대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천이죠? 염라 야마천. 예.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다제천으로 되어 있어요. 공거천의 가장 밑에 있는 천이 그, 이 야마천이라는 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부처님 법을 배워서 공유하고, 같이 힘을 나누고, 선함을 나누고, 악행을 절제해서 저기 하는 것.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지금 나아가는 것도 이렇게 공적인 서로의 협력에 대한 분위기가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하튼 뭐 우리 모든 존재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게 훌륭한 마인드가 없으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라도 잘 돼야 되지 않겠냐. 참으로 다행스럽게 지금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제 말씀에 조금 뭐 이의를 제기하실 분도 있으리라 생각해요. 나는 다른 사문이나 혹은 바라문들에게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스스로 이 문제를 알고 내 스스로 보고 내 스스로 이해한 뒤에 이렇게 말하는 거다. 예. 부처님이 보셨다고 하죠, 지옥을. 그리고 또 그렇게 가는 원리를 이해했다 합니다. 저승사자에게 경고를 받은 게으른 사람은 오랜 기간 고통받은 낮은 존재의 무리에서 태어난다. 경고를 받은 훌륭하고 참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왔다 이거죠. 늙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죽은 이를 보고 부처님 법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스러운 교법에 게으르지 않고 생사의 원인인 잡는다 이거 잡는다 주체 붙들린다 누가 붙들어요? 내가 붙들려 내가 붙든다 이거예요 내 것으로 지착의 두려움을 보며 지착하지 않고 생사가 멸절한 열반을 얻고 해탈하리. 안전함을 얻은 그들은 행복하고 지금 여기에서 모든 오염원들을 놓아버려 평화로우며 모든 원한과 두려움을 건넸고 모든 고통을 초월했네.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이게 할 수 있느냐?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 외도경입니다. 띠다, 외도, 서 있다, 밖에 서 있다 이런 뜻으로 보여져요. 세 가지 외도의 주장이 있다. 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집요하게 이유를 묻고 반복해서 질문하면 그것은 스승 등의 계보에 이르겠지만 결국 없지음 없음에 도달하고 만다. 누가? 외도들이 연기 계속 파고 들어가면 이 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음, 네, 저도 이렇게 오늘 이렇게 보면서 많이 부족한데 이걸 어느 세월에 다 채우냐? 죄송한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느 세월에 다 채우냐? 특히 소부경, 부타카니까의 빼따와뚜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칠로는 원만하게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거 다 하냐? 최소한 핵심적인 것을 해서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되는데 예, 조급함이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내일 뭐 제가 조금 뭐 할 일이 있어서 한
하루의 반절은 거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유, 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경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은 바라문들은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 견해라는 것은 본다. 근데 왜 그렇게 보냐? 그것이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요.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거다. 근데 이게 외도들도 이렇게 해요. 맞을 것 같은데? 그러냐 이거죠. 그럴까요? 네, 첫 번째 화살도 우리가 두 번째 화살도 얘기했죠. 느낌은 첫 번째 화살이죠. 하여튼 어떤 사람은 바라보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면 두, 괴로운 거, 즐거운 거, 괴롭거나 즐겁지 않은 경험은 모두 시인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또 세 번째 바라문들은 삼 바라문들은 어떻게 하냐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어, 속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무인론이라는 책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렇지 않아. 이거 틀린 거다. 그렇게 했더니 그 후에 그 친구가 저에게 냉랭하게 대하더라고요. 자기는 나름대로 정말 좋은 책인데 어, 이렇게 거부하는 것에 자존심을 많이 상했나 봐요. 에, 이 무인론이 가장 사악한 논리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고 뭔데 육사의도 중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에 나오죠. 여기도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야 합니다. 나는 이 가운데 사람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진 사문들에게 물었다. 바람들에게 물었다.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맥락이 이거예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 않은 느낌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일단 경험을 해. 경험에 가까운 거예요. 경험에 대한 단어예요. 경험에. 이거 수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강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경, 이 외단화를 경험 쪽으로 맥락을 잡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성강 선생님께 들어오셨죠? 예, 성강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는 그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을 경험한다는 말이, 음, 일단 스님의 말씀을 제가 수용을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괴롭다, 즐겁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사성제에서 가장 먼저 말씀한 것이 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것은 괴롭다는 이 느낌. 이제 근데 괴롭다는 느낌을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 가다 보니까 이 느낌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느낌이라고 존재를 설정하느냐 아니면 이것은 그냥 경험에서 지나가는 동사적인 어떤 그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이제 이것을 괴로움과 즐거움을 실체적인 어떤 고정된 것으로보다는 이것이 지금 경험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체가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감사하고 훌륭하신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이렇게 우리가 어, 정, 정교하게 그 부천 정합성을 갖추고 그렇게 이제 어, 이 느낌을 배우도록 하죠. 이제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대들이 생명을 파괴하더라도 그것이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일 테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더라도 전생에 하고 샀다는 운명도 전생에 기인한 것이고 거짓말도 전생에 기인한 것이고 헐뜯는 말도 전생이고 욕설도 전생이고 잡담을 하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3일 살면서 이 잡담을 줄이거나 안 하는 건 엄청나게 어, 이 뭐랄까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토굴에 살다 보니까 어, 절에 있을 때 이게 가능했는데 나와서 생활할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고향 마을이다 보니까 이전에 이제 인연 있는 분들이 뭐 여러 이야기를 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탐욕스럽더라도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마음이 악에 가득하더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 거냐. 삿된 결혼을 가지고 전생에 기인한 거냐. 비구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생에 기인한 거하고 업하고 좀 다른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모든 것은 전생의 행위에 기인한다라고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여유와 노력과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유와 노력과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다. 하, 그러니까 하려는 것에 대한 여유와 노력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여유와 노력이 없게 된다.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면 어떤 기계론적으로 이렇게 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진실함과 확고함을 얻지 못하고 어,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중요한 것은 6가지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고 자기들 스스로 그러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정당한 사문이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런 주장과 견해, 모든 것은 업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라문들에 대한 나의 논박이다. 두 번째, 이제 신들이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 이거죠.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그러면 그렇다면 존재들의 생명을 파괴하더라도 그게 신이 창조했기 때문입니까? 그 다음에 저기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거, 삿된 음행, 거짓말, 헐뜯는 거, 욕설, 잡담, 탐욕, 마음이 악으로 가득한 거, 삿된 견해. 이게 신의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아마 부딪혔을 겁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뜻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도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음, 이제 어렸을 때 에, 친구 집이 이제 독특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님들이 이제 다 기독교인들이고 형은 뭐였냐면은 총각 집사예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너무 집안이 믿음이 좋으니까 대학생을 집사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 다니는 돈도 교회에서 대여주더라고요. 그 누나들하고 형들하고 가면 항상 이렇게 꼬치꼬치 일원으로 제가 묵기를 좋아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루와 노력이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사티란 거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원인도 조건도 없다. 이 자들도 이제 마찬가지다. 비구들이여, 내가 설한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논박당할 수 없고, 누구한테?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게, 억지 쓰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현명한 분들에게, 이런 뜻이죠. 논박당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부처님 법을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저는 항상 이제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부니까야, 그 다음에 꾸따까니까야, 소부니까야죠. 다음에, 실론. 여기에 한해서만, 주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주장들이 있다라면, 거부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준으로 맞춰봐야 된다. 그래서, 기준을 맞으면 수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잠정적으로는 보류를 한다. 이게 이제 제 견해인데, 이것이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많이 준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저한테, 어, 어떤 태도이거나 마음가짐이거나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타니 파타에서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쏘의 뿔경에서 나와 같거나 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같이 가지 마라. 말이 안 통하는 분들에게 저, 아무리 이렇게 설득하더라도 이게 가능하느냐. 현명하지 않으냐에게. 부처님 법은 현명한 분들이 한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난 현명하지 않은데 아닙니다. 부처님 법을 듣게 되면 현명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생의 현명함 쪽으로 노력해서 만들어진 덕이 쌓여 있기 때문에 부처님 원음을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가 있다. 이 법은 현명한 사문 바라문에게 논박될 수 없고 오염될 수 없고 비난받지 않고 책망받지 않는다. 유깁초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가지의 지속적인 고찰 18개로 생각을 하시죠. 그 다음에 사성제. 왜 그러냐면 이 유깁초를 이해를 해야 뭐가 되냐면은 연기법이 이해가 된다. 자, 이러한 6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제 이 부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당했을 때 서사,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지 않는 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오해를 받더라도 아, 내 주장이 맞는데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손해가 가더라도 뭐 내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뭐 제가 이제 잠깐 올렸습니다만은 급하게 이제 차가 망가져서 급하게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차 수리비만 560 몇만 원이에요. 그 눈에 띄는 것만. 그 차값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뭐 만약 여유가 있으면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전액 할부로 산 건데 높은 이율로 해서 감당할 수가 더 빚을 감당하기 하는 건 제가 유지할 수도 없고 그래 이제 그런데 그 성능 검사서에는 다 이상이 없다고 써졌어요. 예를 들어서 엔진 이상무 근데 엔진에 EGR이라고 그래서 공기 흡입 계통 그다음에 그 조향 장치 그 조인트라고 하죠. 그 앞바퀴에 달아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것이 망가졌고 그 다음에 전조등이 망가졌어요. 근데 전조등이 그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불이 들어오는 방식인데 그것도 망가졌고 손잡이가 또 망가졌고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니까 회사에서는 그게 비싸다는 거. 뭐 이제 그 전에 이미 타이어가 너무 닳아서 이제 타이어는 바꿨고 또 몇 가지를 더 이렇게 한 상태였는데 이미 그런 상태예요. 어, 이게 정신을 좀 차렸어요. 아, 판매자한테 화를 내지 말자. 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자. 그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른다. 그지만 이걸 뭐 내가 이 차를 하는데 손해를 더 보고 덜 보고 이런 그 서사를 가지지 말자. 그냥 웃으면서 최대한 그 사람 입장도 이해를 하자. 더 벌려고 하다 보고 또 급하게 뭔가 있었겠지. 굳이 막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방법을 챙기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덜 받더라고요. 뭐 몸은 좀 피곤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만 있느냐? 그런 서사를 떠나게 되면 이 네 가지밖에 없다. 여섯 가지밖에 없어요. 4대. 그 다음에 아카사, 식. 그래서 우리가 그 저번에 그저께 공부에서 사식에 배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식식이다. 식식이 뭐다? 창으로 아침에 100번, 점심에 100번, 저녁에 100번처럼 찔리는 괴로운 거다. 안 괴로운데요? 예. 우리가 금방 지옥 봤죠? 그리고 거의 모든 중생들이 어디에 삽니까? 지옥에 있습니다. 무슨 증거 있어요? 예. 진리의 품의 마지막이 죽음의 경인데 거기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디에? 상류단 니까야 56품이 진리의 품인데 56-102번이 이번 경이 인간으로서의 죽음 경인데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제. 자, 자, 너무 이렇게 걱정스럽게 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문 받고 다음 이제 본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다시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인연이 돼서 그냥 읽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뿐이거든요. 음. 개인적으로 어, 선생님, 제가 질문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니까야를 읽으면서 예, 그 지옥에 대해서 그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 마음으로 별로 이렇게 잘 안 들어오거나 약간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옥은
우리 인간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자기 개가 틀리기 때문에, 물을 보면 전부 피로 보이고, 빛을 보면 뭐 무슨 전부 다 불로 보여서 뭐 뜨겁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아, 그럴 수 있다. 그건 확실히 접수도 되고 이해도 되거든요. 제가 그거를 직접 경험하진 못하지만, 근데 이제 부처님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우리 이 과거에 그 사람을 개돼지로 볼 때 그 고문하는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보면 저게 보면 전부 다 사람을 형틀에 묶어서 고문하는 내용을 그대로 해놨고, 뭐 물론 나중에 뭐맷 유수는 뭐 이렇게 그런 거다 하는 것들이 결국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을 고려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굳이 저거를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스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예, 말씀을 저도, 부탁합니다. 예, 먼저, 이제, 똑같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지가 있을까? 이렇게, 그 팔다리를 묶고, 뭐, 팔다리를 자르고 한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옥에서 가능한 것일까? 그러한 인지가 가능할 것인가? 이건 저도 가지고 있는 궁금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꼭 인간 수준의 팔다리가 아니라, 어, 인간의 업을 기준으로 업 짓는 곳이 인간만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분명하게 새끼천에는 팔다리가 있다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욕해천에도 그렇고,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 수긍이 조금 될 수 있다. 다음에 이제 우리 조 선생님 말씀대로 이 부처님 가르치면 어디에 지금 그 위에도 보면 나왔지만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사마나나 바라문들이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 전달 방식이나 문화, 그 기존의 언어적 체계 속에서 드러나는 방식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왜냐하면 새로 언어를 창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한 기존의 문화가 다 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상당 부분은 사실을 담보하고 있을 거다. 그런 취지에서도 저는 이렇게 그게 인용됐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 문제는 어느 문화나 문명이나 아니 인간 문명에서 어느 지역이나 다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부처님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상당하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데 제사 지내는 방식을 어, 고도로 높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않고 뭐냐면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선업적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 이제 핵심은 먼저 지옥이 있느냐. 이건 왜 이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지옥이라는 건 사대가 절대적으로 불균형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업을 짓는데 6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수화풍, 그리고 악하사, 공을 하는 어떠한 현실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단어예요, 실질적으로.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식, 즉 그러면 이러한 것 속에서 분명하게 그 화대가 강조가 돼버리게 된다면 지옥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그러고 그건 너무 상당히 인간 문화를 차용해서 지금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 하고 또 진행을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무니들이 있다고 한다. 석가모니죠. 그 단어입니다. 지금 누구와 질문이냐면 난다의 질문이에요. 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그들은 지혜를 갖춘 자를 문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생명의 방식을 갖춘 자를 문이라고 말합니까? 난다요. 여기서 능숙한 이들은 견해로도, 이게 견해가 여기 보면 본 것 이런 단어예요. 들은 것으로도 지식으로도 문의가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번뇌의 무리를 해체해버려 번민이 없고 기대가 없으며, 자, 뭐가 없다? 기대가 없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문이라고 한다. 번뇌의 무리가 없어서 번민이 없고 기대가 없으면, 세존이시여, 여기 있는 삼은 바라문들은 보았음 들었음으로 청정해진다고 말하고, 이 단어 잘 보세요. 보았음 들었음 이를 말한다. 청정해진다고. 계율과 금계로서 계금치로서 청정해진다고 말하고, 여러 형태로 청정해진다고 말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유신견하고 계금치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출생과 늙음을 건너간 자가 있습니까? 도반이시여? 제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생로병사를 건널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난다요. 여기에 있는 사문들과 바라문들은 세존께서 말씀하시길 보았음 들었음으로 청정해진다고 말하고 개금치로 청정해진다고 말하고 여러 형태로 청정해진다고 말한다. 정말 제사도 마찬가지죠. 비록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살아간다 해도 나는 그들이 출생과 늙음을 건넜다고 말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사문과 바라문들은 보았음 들었음으로 청정해진다고 말하고 개금치로 청정해진다고 말하고 여러 형태로 청정해진다고 말하는데, 세존이시여, 당신은 그들은 폭류를 건넌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지금 이 신과 인간의 세상에서 누가 과연 출생과 늙음을 건너갔습니까? 말씀 좀 부탁할까요? 이게 지금 바바린의 제자 중에서 난다의 질문입니다. 난다요. 나는 모든 사문과 바라문들이 출생과 늙음에 덮여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았다고 들었다고 여기는 것, 감각으로 접하는 것. 자, 이게 뭐냐면 세간의 방식으로 이런 단어죠. 밑에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또는 계율과 금계까지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 형태의 것들까지도 모두 버리며 가래를 철저히 꿰뚫어 알아. 뭐라고요? 이런 모든 것에 종속되지 않고 계금치나 어, 형태의 것들에 종속되지 않고 가래를 꿰뚫어 알 때 번뇌가 새지 않는 자들, 그들이야말로 폭류를 건넌 사람들이라고 나는 말한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가래가 없으면 번뇌가 새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번뇌는 뭐냐? 아니 비절 신호가 번뇌일 가능성이 크다. 왜? 그게 과거 엎드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자체가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는 있겠죠. 그지만 그게 접촉이 되는 순간, 가래와 접촉되는 순간 번뇌로 변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야말로 폭류를 건넌 사람이라고 나는 말한다. 위대한 성자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저는 기뻐합니다. 곧다마께서 의지처가 없는 가르침을 훌륭히 설하셨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여기서 보았다고 여기는 것, 들었다고 여기는 것, 감각으로 접하는 것, 또 계율과 근계까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 여기는 중요한 게 있다. 이 버리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빠하나라는 단어예요. 빠하나. 이건 뭐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죠. 립비다, 위라가, 그 다음에, 그, 보사가, 빠띠니사가, 위무띠 계통을 말을 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 즉,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전오류라는 게 있고, 초오류가 있다. 모습은 비슷해요. 둘 다, 그러니까 법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안 걸리는 거고, 한 사람은 법을 모르고 무도하게 행동을 하면서 그러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 가래를 철저히 꿰뚫어 알아. 번뇌가 새지 않는 자들. 그들이 폭로를 걷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아까 어떤 단어가 있었냐면 보고 듣고 접촉하고 문제인데 6가지 청정경에 있어서 도반들이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이신 그분 세종께는 4가지 인습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제 기억이 안 났어요. 인습적인 표현을 말했다. 무엇이 인습적인 4가지냐? 여기서 보았다고 말하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이 단어가 아까 똑같은 단어예요. 듣다, 그 다음에 숫대, 묻대, 윗야대. 여기서 윗야대가 뭐냐? 예, 안 것에, 안 것에 대해서 알았다고. 윗야날 뭐라고 한다? 안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 것이라고. 즉, 세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간에 대한 어떠한 분별도 우리는 그걸 놓아야 될 거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함께 일어난다? 본 거, 들은 거, 접촉하는 것으로 이 4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보아서 취착 없이 거머쥐면 없이 번뇌들로부터 거머쥐면 뭐가 흘러요? 유깁처에 있는 업들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번뇌들이 되는 거죠.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나는 이제 결론 뭐냐? 볼 때 홀리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벗어나고 자유롭게 한계가 없는 마음으로 머뭅니다. 이 표현은 어디에 정형구로 나오느냐? 111번 차례대로 경에서 정형구로 나오죠. 초선에서도 그랬고 위선에서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이 엄청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붙잡지 않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제 들을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면 그 단어를 다시 보면 들을 때, 아니 볼 때, 들을 때, 접촉할 때 개금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그 저번에도 이 의지처를 갖다가 자꾸 처음에는 이게 뭐냐면 의지처 때문에 우리가 그 윤회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욕계 의지처. 근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오는 거예요. 분해를 해서, 해체를 해서. 그래서 보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단지 지금 보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싼냐가 일어나고 견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붙어요? 왜 저렇게 하지 않은 서사가 붙고 그 서사의 중심에는 내 기준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잠재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내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것이 있어서 만화가 있고 우더 즉
우리가 자만이라고 합니다만은 아심이 많아가 있고 그다음에 들뜸이 있고 무명이 있게 되는 거다.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직접 봤다. 확증 절대화한다. 이렇게. 내가 봤다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서사를 내려놔야 된다. 다음에 들었다. 스승의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저기 우리 공부할 때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던데 뭐.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디에만 국한된다? 권위를 어디에다만 둔다? 니까야, 사부니까야, 그다음에 꾸따까니까야, 소부니까야, 다음에 칠론에만 우선 투자. 그럼 다른 것도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준을 이렇게 세우고 맞으면 접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믿음이 견해로 변형돼 버리죠. 이거 우리가 숱하게 접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봐도 저거 아닌데라고 하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윤회가 없다고 부정을 해요. 윤회 있어요. 그들은 윤회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주장해요. 그래서 윤회가 있다 없다가 내가 지금 서사를 가지는 것보다 틀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까야 싸띠빠따나가 필요해요. 까야 안빠싸가. 유기처에서 감각의 문을 단속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의존이 낮아지게 된다. 그다음 느꼈다, 경험했다. 내 체험이 진리야.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니까. 그건 뭐냐면 가래에서 어 저기 지금 어떤 경험을 그냥 자신이 경험한 정보인데 그게 뭐냐면 지금 검증되지 전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진리나 통찰로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중독이 된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오랫동안 그랬어요. 제가 그냥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기억이 너무 선명해요. 어떻게 선명하느냐? 세우민에 가면은 그 법당이 있는데 2010년도에요.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정말 감고 앉아 있는데 너무 대낮처럼 밝아져요. 내가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낮처럼 밝아지지? 뭐, 또, 이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체험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이런 체험을 했네라고 내가 서사가 딱 들어가요. 그래갖고 거기에 그때 뭐 비구니들이 많았거든요. 한 30명 막 40명 한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비구니들이. 그냥 다, 다 웃기게 보이는 거예요. 다 웃기게. 심지어는 거기 지금도 제가 좀 참여하고 싶은데 출가한 지 한 40년인가 되신 스님이 왔어요. 근데 너무 행동을 막 거칠게 해요. 그래, 그리고 또 이름을 제가 될 수 없는데 조금 유명한 스님도 그때 있었거든요. 그 스님한테 제가 행동 좀 바르게 좀 하시라고. 왜 사회도가 말씀하시는데 들락날락 하시냐고.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고, 자만이 막 특세를 하니까. 내가 경험했어. 당신들 하는 거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 뭐냐면 나는 여러 가지 한 번에 다 본다니까. 그리고 뭐 며칠간 내가 알아차림 떠나지 않았다니까. 뭐 이야기해 보니까 겨우 몇 시간도 다 못 해내네. 뭐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의지처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언어로 굳어지는 방식이 된다. 다음 개금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근데 그런 건 없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만,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이 있어서, 이 아이자하고 모아하고 아니면 아이자하고 암호화하고 차이가 뭐냐. 무명이라는 것은 불선의 뿌리다. 그 다음에 모아라는 것은 뭐냐, 지혜 없습니다. 치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빠냐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모아라고 한다. 빠냐가 있으면 아모아라고 한다. 그래서 로바, 도사, 모아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면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모아라는 게 뭐냐? 대상 느낌을 현상으로 못 보고 곧바로 나, 내 것 등으로 엮어버린다. 그러니까 나의 것, 내가 있어 이런 것으로 엮어버린다. 노바 그래서 도사가 정당해 보인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도 노바, 도사, 모하 이게 노바라는 것은 원하다, 뭐 영어로 greedy 이런 겁니다. 이것은 이제 도사는 밀어내다 이런 단어입니다. 조건. 사성제 연계 미시의 작동을 모를 때 사성제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또한 느낌에서 가래로 나아갈 때 못 볼 때, 그 다음에 싸띠가 흐려질 때 이런 것은 오장애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제 이거 차단하는 것은 이제 아래에 있지만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기 하고 이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좀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너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뭐 겁을 준 건 아닌가. 그러나 만약에 100% 인정하지 못해도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질문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이 없은 관계로 제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부족한 게 뭔가 이게 파악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들이 부족한가. 이제 제가 이거 뭐 내용보다는 저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검증해 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저도 시작 단계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도 함께 이렇게 뭐냐면 부처님 법이 지금 나타나고 있을 때 특히 사부니까야도 있고 그다음에 꾸따까 소부니까야도 있고 지금 개론도 있고 근데 천만다행인 것은 뭐냐면 개론은 증전이라고요. 어떤 매듭하고 결속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가를 얻는 과정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있느냐? 지금 빨리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번역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천운이 와서 뭐가 있느냐? AI가 이것을 챗GPT에서 번역을 해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번역 못했어요. 작년 여름 이후에 내가 번역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파일리어를 한글로. 틀린 부분도 꽤 많지만 충분히 자료로서 엄청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 개- 아, 그 부처님 법을 믿고 수용한다라면 이번 생을 최상으로 사는 어떤 인간 경계에서 최상의 성취를 얻은 것보다 비교되지 않는 가치를 얻은 거다. 즉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윤회에서 떨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뭘 공부하면? 소부를 공부하고 어, 실론을 공부하면 내일 더 실론 입대사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없으실까요? 마치도록 하겠고, 성강 선생님 질문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끝내겠습니다.